양쪽 가로 2번 9836페이지 도성의 형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질, 형태와 그 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면 21장 9절로 11절 보면 어린 양의 아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빛이냐, 이런 얘기죠. 7 대접을 가지시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신부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부.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바로 형태죠. 질, 빛이 있고 보석들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이것이 이제 우리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지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묘사한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무슨 홍보석이나 옥보석 같은 걸 보석으로 된 게 아니라 그처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4절 보면 성곽 문과 기초석에 쓴 12지파 사도, 12지파와 사도 이름을 보여줍니다. 예, 예루살렘 터가 뭐냐, 성곽 문과 기초석, 문하고 기초석에 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또한 사도 이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한 사도들의 이름, 그리고 신구약을 다 망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처럼 신구약 성경의 택한 백성들, 구약시대 택한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아 세워진 교회, 그 이름을 일일이 다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걸 보면 거듭 얘기지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12지파, 12사도, 12지파는 구약이고요. 사도는 신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지상에 계시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초석과 문으로 되진 것을 그대로, 여기는 12지파고 여기는 12사도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계시한 것. 그래서 이건 계시세계의 하나님 나라고, 이것은 원형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시한 거다, 보여준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5절로 17절에 보면 거룩한 성곽과 문들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금갈대, 금으로 된 갈대로 이렇게 재요, 청량을 해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고가 같더라 하면 정사각
부피죠. 우리가 입방 부피, 네모가 반듯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다 이거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해설 한번 보기 전에 마저 있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 그러니까 3, 40이 그렇게 해서 12지파 아니에요?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가룟유다도 거기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룟유다의 대신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9838페이지 요한은 계속해서 제일 위에 줄 보십시다. 해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해서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진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걸 말해주는 거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서편, 동편, 남편 다 세 문씩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 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했는데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택한 이방 백성들로 세워진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제목으로 삼아서 세워진 그런 사실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 천지 오기 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 다음 여기는 예수님 오시는 이방인의 구원이고 이방인 구원 다음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수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놓여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인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18절로 21절에 보면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등등 보석 이름이 쫙 다 나오는데 그 보석은 밑에서 해설 보면 해설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등등등등 해서 10째 그 다음 11째 12째 나오죠. 했는데 이는 네 번째 줄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보석이라는 게 견고해야 되잖아요.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 그 12 기초석 그 형질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보석 이름으로 묘사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석으로, 이 지상에 있는 보석으로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좋고 견고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도록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도성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21장 22절로부터 보면 9840페이지에 실상.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앞에서는 이제 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 이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 하는 거고요. 첫째 22절로 25절에 보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어린 양이 비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영광이 비치고 또는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태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져야 돼. 4일에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첫날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비추라 그랬으니까 빛이 비추라 했으니까 아니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니까 없는 빛을 있으라고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라 한 말은 있는 빛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있으라고 번역하지 말고 빛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태초 영원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빛으로. 그렇게 영원한 빛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빛은 그냥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태초의 이 빛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캄캄한 그 흑암이 있을 뿐인데 빛이 빛이라니까 이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 일부를 삼키고 빛이 비치게 했고 나머지 일부가 어둠으로 그냥 존재하게 했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첫날 나누어지는 이것이 첫째 날 창조고, 이것은 태초에 창조된 것이고 원형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원형에서도 빛은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빛.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생명의 빛. 생명은 창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빛이고 하나님이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이 캄캄한 어둠에 빛이 돼 어두운 세상에 비추지만 어두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를 몰라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지 이때 빛을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빛은 근원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더라. 태양이 필요 없어요. 첫날의 빛도 필요 없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눴지 이 빛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겹쳐야 성경이 제대로 잘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잘 파악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겹쳐져야.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원형을 지금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 여기를 아는 거죠. 이 나라를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아담에게 언약한 거고요. 통치하라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모형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고 다윗 왕조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보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이것에 대한 계시세계다. 실체로서의 계시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현재 신약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자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직접 교통하심을 통해서 다스려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되고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다스려도 안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지금 마지막 이 세상 종말로 갈수록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인간들의 정치적인 그 수완은 더 세련되져 간단 말입니다. 자꾸 단합해서 거기에서 막 정치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강한 바벨탑과 같은 종교 바벨탑으로 크게 등장해서 바로 음료 권세로 등장하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들이 알았다면 그걸 지금 차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차단을 한다고 목사님이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단하라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으니까 그대로 안 된다. 그런 인간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 말은 해야죠. 그건 아니다고. 인간이 교회를 다스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정치기구화해서는 안 된다. 세상 나라나 똑같아요. 세상 나라나. 세상 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엘리트 그룹들이 다스려가는 소위 이제 공산주의 세계와 같은 그런 몇몇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교는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교인들로부터 선거를 받아서. 감리교 같은 것은 이제 위에서 이제 감독들이 지배해 나가는 거고. 그게 똑같이 세상 나라와 답습해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세상 나라 기구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다스려가고, 교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물론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 3년 배워보셨으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음녀권세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구할자 구원해내는, 음녀권세에게 표받지 않게, 표를 받지 않게, 이마에 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그래서 음녀권세로부터 도인받고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만드는 매우 앞으로의 시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빛을 서두리는 뭐였어? 빛을, 영광과 또는 어린 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 한번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보면 성전을 다 헐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뒤늦게야 깨달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자기 몸을 가리킴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단 말은 주의 몸을 이루는 게 성전 짓는 건데, 건축연보 얻어서 건물 짓는 게 성전 짓는다고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으니 복통 터질 일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가서 재판받으면서 노예 가서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냈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물건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나 물건이나 시간이나 성자를 붙이면 다 우상이다. 주일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죠. 그리고 성총회,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가부 결정하면서 성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견 따라서 가부냐 숫자 따라서 옳다 그르다 판정하면서 그게 무슨 성총이냐 말이에요. 성총이라고 하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분석해 가는 일이 거룩한 회의죠. 그게 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헌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로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성전이 아무리 봐도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데 살펴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집안채 지놓고 거기서 별아별 쇼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난리치는 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 예배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제사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대제사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제물로. 누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성전이 되셔서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리실 때 그 몸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 생활이고 영적 예배 생활인데, 자꾸 의식적으로 만들고 제도적으로 만들고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음녀 권세와 만나는 거예요. 음녀 권세가 힘쓰는 게 전부 그거거든요. 제도와 형식 만들어서 이렇게 손 찍어라, 이거 하면 천주교인이야. 그냥 이거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쉽잖아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공차나 축구 경기하러 선수 교체 때문에 나가면서 얼른 땅에다 딱 찍고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엉덩이 들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슬람 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형식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형식 전혀 없어요.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제도도 없고 몸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약시대 개신교, 개혁교회의 핵심이다 라는 거. 이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다함이 없는 말입니다. 진짜. 정말 보고 싶은 건 정말로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운동이 자꾸 확산되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동안 쓸데없이 앉았다 일어섰다 무슨 시편 교독하고
백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해봤댔자 전부 형식적이에요. 무슨 뜻인도 모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아멘. 예. 그리고 또 뭐 설교 듣는 성도들도 아이고 그 말이지 뭐. 성경 따기로 무슨 얘기 하겠구만. 벌써 목사님들 한 10년 목회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성경 구절 읽으면 무슨 얘기 하겠구만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눈 살며시 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따가머시 막 버뜩 뜨고 눈 그렇게 두세 번 뜨면 그냥 예배 마치는 거죠. 소위. 그러니 교인들이 무슨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살고가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야 야 죽으나 사나 오직 진리를 지키는 일이 가장 내가 사는 보람이다 생각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생명력이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탈교의 시대에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은 빨리. 탈교일은 뭐냐면 진부하니까 이제 교회 나가면 진부하다 이게 뻔해. 딱 뭐 아주 뻔한. 벌써 목사님 딱 서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 게 다 알아와. 그것도. 그리고 예배 순서도 다 그러고. 아이고 예를 들면 장로님 기도를 시켰다가 해. 김장로님 시키면 아이고 정말 됐다. 김장로님은 아무리 길어도 대표기도 2분을 안 넘기더라. 야, 백장로님 시켰다. 큰일 났다. 5분도 넘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면 계시록 가야 끝나는데, 한숨 자는 거지, 뭐가, 지금.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혹시나 지옥 있으면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냥 믿어두자. 그거고. 그리고 또 내가 사업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계시면 저주하면 어떡하냐. 그냥 와서 몇 푼 내고 하나님한테 와이로 쓰고 가면 마음이라도 편안하니까 오늘 결석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돈 몇 푼 드리면 하나님 그거 갖고 껌을 사자시든가 커피를 사자시든가 하시겠지 뭐. 껌값밖에 더 해고 와서 그 연구한다고 해봤댔죠. 빨리 그게 차단돼야 돼. 나는 한국 교회가 빨리면 빨리 그거 정산하고 말씀으로 돌아섰으면 그랬어요. 그렇게 개혁자들이 초기부터 울부짖던 얘기인데 말씀 중심 이게 울부짖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연히 이쪽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음료권세하고 만나요. 음료권세가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어 놓는데요. 다 미쳐요. 거기에 그 질서와 그 제도와 의식과 형식에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일반 보통 종교도 무속 종교도 무당이 그냥 드러나면 아무개 할머니예요. 아무개 할머니. 그런데 무당 옷을 딱 입고 칼자루 하나 들고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 벌벌 떠는 대상.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벌벌 떨잖아요. 칼로 휘번다고. 그렇게 나간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거짓된 제도와 형식으로 다 사로잡아가는 건 음료 역할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린 양이 빛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1장 26절로 27절로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와 들어올 자를 알려줍니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는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모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뭐 돈 꼬가고 안 꼬갔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경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미 딱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께서 딱 보고 쟤는 괜찮다 이름 적어놓자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벌써 다 생명록에 누구누구라는 거 다 써놨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원구 목사님 손자 아직 안 나온 놈이 있거든요. 아들 둘이나 있는데 아직 안 나온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놈 이름도 다 써놨어요. 다 구원받을 놈은. 그렇게 미리 써놓는 거지. 하나님이 딱 보고 저 괜찮구나, 제 이름 좀 올려라, 지금 이렇게 하나씩 써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그러니까 창세 전에 다 작정됐다는 건 이 정말 장로교는 기가 막힌 원리를 가지고도 그걸 정당화 못 시키고. 나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러더라. 함부로 예정론 말하지 말라고. 그걸 보고 공연히 이번 학기 등록했다. 등록금이 몇백만 원 되는데 돈 아깝죠. 아니 장로교가 예정론 얘기하면 뭐가 장로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그 교회신학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제1권 서론 마치고 2권 신론 딱 가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작정과 예정 딱. 좋다. 맞아, 이래야지. 근데 교회신학에서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사역, 작정과 예정 해놓고는 목사님들 교회 나와서 절대 그 말 잘 안 하잖아요. 신학 하나만 하나? 왜? 대답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면 뭐 안 믿어도 되겠네요.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했다, 예정했다 하지 말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조은구 목사님 지금 손자 안 나온 놈도 이름도 누군지도 몰라. 할아버지가 이름 어떻게 지을지도 몰라. 딸 이름을 어떻게, 손녀 이름도 어떻게 지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벌써 적어놨다고 해요. 조팔순이라고 하나 적어놨다 해요. 손녀 중에 아직 안 났어도. 그럼 뭐 안 믿어도 천국 가겠네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 우리 회장 목사님 지난번에 아들하고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 믿을 마음을 주어서 믿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서 경외하게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지. 내가 믿으면 구원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다 일로로 가요. 일로로, 지옥으로. 그 다음에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생명수 및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실과가 맺힘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매월 실과가 맺힘을 보여주는 것. 에덴 동산, 여기 에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계시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여기에 강이 4개가 흐르죠. 강물이 4개. 에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가일 해서 4강이 흘러요. 4강이 휘감고 돌아가는 거기에 동산이 있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도 있고, 그러듯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 매월 실과가 맺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국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나게 했으면 됐잖아요. 여기다 계시할 때.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일하고 먹으면 죽는 나무 선악과를 같이 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왜? 빛이 있는 천국에는 빛만 존재하지만 지옥에는 캄캄하잖아요. 그러듯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과 빛이 생기듯이 피조세계의 계시세계에는 생명과와 사망과 죽게 하는 과일이 같이 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생기듯이 사는 과일과 죽는 과일이 같이 에덴 동산에 나게 했다. 근데 회복될 때는 그게 없어요. 선악과가 거기 있다고 안 써있잖아요. 생명과만 있죠. 그래서 바로
저 나라에 가면 생명과를 따먹고 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12가지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생명과 나무에 과일이 12가지가 맺혀요. 주렁주렁 담, 포도, 사과 등등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12가지가 쭉 주렁주렁 해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도 기가 막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잎사귀로 번져 나간다. 천국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장 3절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는 저주가 없고 종들이 왕 노릇함을 알려주는 내용. 종들이 도리어 왕 노릇함.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들이었지만은 종들이 도리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라 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다스리라 한 것처럼 영원토록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약속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예수의 권고와 약속 그래가지고 말씀에 관하여 권고하는 내용인데 첫째 신실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6절로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8절로 9절 천사가 자기에게 하는 경배를 하나님께 할 것을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8절로 9절에 그 다음 10절로 11절 색을 인봉하지 말고 각각 처지대로 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면 감추지 말라 그 말이죠. 덮어놓지 말고 못보게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점점 때가 종말이 가까우니까 인봉하지 말고 드러내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불의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 다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도록 놔두어라. 그러면서 재림과 심판을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온다. 12절로 15절 나오죠. 내가 속히 와서 심판하여 성 안과 밖에 있게 할 것을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서 줄 상은 상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유업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줄 유업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그런 신앙생활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산 그들에게 갚아준다는 말은 유업을 분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놨잖아요. 이 받은 유업을 예수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온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걸 놓고 잘 믿어야 상급 받는다, 개털모자 받는다, 금면류관 받는다, 은면류관 받는다. 각각 면류관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옷을 하얗게 그러게 죄를 정결하게 받는 자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생명나무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개는 짐승 아니에요? 짐승 권세에 매혹된 짐승 권세자들이나 술객들, 이거 다 취한 자들이죠. 행음하는 자들, 이게 다 음료들과 놀아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종교와 세속 권세와 야합에서 개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는 요즘에 이 복도 위에 개고기 먹지 말라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나는 개고기 먹으라고 강조하기가 아니라 왜 못 먹게 하느냐? 우리 동반자다 이거야. 동반자. 개들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총각들도 좋고 처녀들도 그렇게 그냥 처녀들이 강아지 붙들고 그냥 못 살아. 거리 다니면서도 난 강아지에다가 키스하고. 동반자라 이거죠. 그래, 맞기는 맞다, 너 말이. 어차피 짐승 같은 인간들. 안 그래? 어차피 짐승 같은 인간들인데. 하는 짓들이 다 짐승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 이게 다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에 대한 대표적인 행동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한 것들이에요. 우상숭배란 거짓 종교가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배당 하나, 예배당도 아니에요.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는 이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도 우상숭배죠. 이것도. 이런 비품 하나 사놓고 또 성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거 성단. 이렇게 해놓고 성단이라고. 이거 전부 우상이란 말입니다. 날짜 우상, 물건 우상, 집 우상, 또 모양 우상, 사람 우상. 내가 하나님 대행자다.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이것도 사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얼마나 신권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권을 어느 정도 행하느냐에 목회의 성공 실패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를 말하는 게 가짜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는 목사가 신권이 대단합니다. 모든 성도들 벌벌 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몇백 명 되는 장로가 자기 입으로 한번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신권 안 가지고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다 우상이, 사람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막 그냥 떠받치놓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 잘못하면 병신 만드는 거니까. 회장님,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막 박수치고 그러지 말라. 속히 와서 심판하여 성 안과 밖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면서 두루마기 있고 그런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성전에도 보면 이게 이제 성전 바깥 담장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만 들어가요. 백성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 여기는 이방인, 부택자, 이방인들이 바깥마당에 있다며.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성 밖에 있느냐 차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묘사해 준 겁니다. 22장 16절로 17절 보면 예수를 소개하며 원하는 자는 생명수 받을 것을 알려줍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생수를 다 받는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8절로 19절,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사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걸 다 요한계시록에 압축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마지막 이렇게 최종 심판을 해서 천국 지옥으로 가게끔 했기 때문에 천국을 빼든가 지옥을 빼도 안 되고 천년왕국을 빼도 안 되고 또한 일곱인을 빼도 안 되고 또 대접재앙을 빼도 안 되고 절대 하나라도 빼지 말라. 화도 빼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계시의 완성. 문자 계시로서의 완성.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은 더하지도 못하고 저하지도 못한 충족성, 계시의 충족성을 우리는 믿잖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 다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20절로 21절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올 것을 약속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내가 더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 보내고 여기 95년도에 여기 지금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바모섬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금방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95년도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65년 5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올 생각도 안 하고 환난은 더 극심해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바모섬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환상으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언하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계시로 보여주면서 승리, 요한계시록의 승리, 이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해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계시를 완성해 놓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승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실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럼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직임으로서, 신분으로서, 사역으로서, 본성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기초가 된 그리스도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그를 머리로 해서 교회 세운 것이 사도행전이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고 양육된 교회에게 무장시키는 것이 에베소서에부터
데살로니가 전후도 빌레몬까지고, 그 다음 무장시켜서 유대주의와 그 다음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히브리 야고보 요한 1:3 유다서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고,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확증하는가? 여호와 언약,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걸 계시한 것이 바로 구약 계시야. 그런 메시아를, 그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왔다. 아, 그거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분이?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 그래서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마지막 최종 교회가 승리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역사서 끝냈고, 여기서는 신약 성경은 다 전체 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이제 미뤘어요. 물론 그 순서대로 공부를 했으면 더 좋은데, 목사님들 당장 목회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약을 앞당기고 다음 학기에는 시가서하고 그 다음 학기에 선지서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모두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아주 정말 강의하는 저보다도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벌써 3년이 돼가도록 빠짐없이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믿는 것, 아는 것 같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무리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사오니 끝없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역군으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